로마서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이 역사들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하나님께서 이 역사들을, 성경의 역사들을 왜 기록하셨다고요? 우리의 뭘 위해서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역사를 통해 우리를 뭐하고요? 교훈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려운 시대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인내하는 걸 가르치시고,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던 것처럼 하늘 가나안을 소망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아가는, 고통당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압제받고 고통받고 씨름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던 그들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역사일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를 통하여 우리도 교훈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지 내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하늘 가나안 땅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에서 노예로 살면서 조금 더 많이 먹고 조금 좋은 집에서 살고 조금 더 많이 쌓아놓는 것을 기쁨과 행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를 향해 우리의 인생길을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떠나야 할 애굽은 어떤 애굽인지, 본향으로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이고 또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얼마나 충실한 분이신지 이 출애굽기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1절 그리고 13절 1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호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13절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고역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창세기는 행복한 결말로 끝이 납니다. 애굽으로 간 요셉은 기근 동안 12지파가 거할 곳을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출애굽기가 시작되자 상황이 아주 급변합니다. 요셉이 죽고 정권이 바뀌자 이민 정책이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난민이 거주하던 그 고센 땅은 순식간에 축복의 땅에서 노동 수용소로 변하게 됩니다. 고난의 끝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1장 15절 16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그는 살게 두라. 모든 이스라엘 사내 아이를 죽이라는 공식적인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마치 1940년대 아우슈비츠와 또 1970년대 캄보디아에서 일어났던 그런 일과 같은 끔찍한 학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갑자기 노예로 전락하도록 정권이 바뀌도록 허락하시고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아무 죄도 없는 그 어린이들이 죽도록 허락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2장 후반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욕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욕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모르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이 죽은 것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갑자기 행동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1장 초반부와 2장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특별한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장 보면 누구 이름으로 시작합니까? 야곱과 함께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2장 24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는 인물입니다. 1장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기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 야곱이라는 말과 이스라엘의 이름은 같은 이름입니다. 1장 시작과 함께 2장 마지막에 두 번 언급된 것입니다. 이어서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 이거 좀 언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이 야곱의 가문이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 아직 민족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이스라엘이 마치 책꽂이처럼 1장의 시작과 2장의 끝에 딱 등장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2장 끝부분을 유심히 기억해야 합니다. 야곱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뭐하고 계셨다고요? 기억하고 계셨어요. 아브라함에게 400년 후에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누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백성들이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교과 시간에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잊고 살았느냐? 부조화서에서 371페이지 말씀입니다.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 대한 지식과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어요. 뭐 하느라 잊고 살았어요? 노예로 사느라 삶에 그냥 치여가지고 세상에서 끊임없이 이래라, 이래, 너 이래, 또 안 그러면 너 죽어. 또 코로나로 어려운데 너 있고 일감 떨어지면 죽는다. 너 직장 들어가야 돼 너. 야, 너 교회 갈 정신이 어딨냐 너 지금. 이래. 돈 더 벌어야 돼. 더 쌓아놔야 돼. 끊임없이 사단이 쉬지 말고 일하라. 그러면서 누굴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들을 못 따라가서 잘못될까봐, 죽을까봐 그렇게 염려하며 살고 있었어요. 두 번째,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의 원칙을 대부분 잃어버렸다.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를 축복할,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축복받을 것이고 내가 아들과 땅을 선물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잊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먹는 것에, 돈에,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잊지 않았고 그 언약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바로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약속이냐?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가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애굽에 갈 때 몇 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7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식하고 장성하고 심히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저희가 알죠? 아이를 낳는다는 게 사실 사람의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애를 굉장히 쉽게 낳는 것 같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아이를 갖고 싶어도 또 못 갖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생명이 탄생하는 섭리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자 생육이 중다하게 되고 번식이 창성하게 되고 심히 강대해지게 됩니다.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사단이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군사적 위협이 될까 걱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강제노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제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잊지 말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할 때 사단도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사단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때로는 축복을 더 많이 줘서 돈에 우리가 정신 잃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을 잊도록 만들든가 멀어지도록 만들고, 인간적인 관계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뒤로 물러가게 하든가, 또 가족과 친구들을 통하여 자꾸 유혹해서 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든가, 사단은 별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입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그럼 학대를 받을수록 근데 오히려 어떻게 됐다고요? 더욱 번식하고 창성하고 또 증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아이를 낳는 게 육체적으로 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훨씬 어렵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선악의 대쟁투가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을 통하여 진행되고 있었고, 사단이 이스라엘을 핍박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번성케 하신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갖고 번성하고 싶고 부흥하고 싶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벌어지고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합니다. 시험이 와도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사단이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또다시 바로는 다른 방법인 산파들의 도움을 빌려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또 노력합니다. 사단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화요 기도의 시간에 늘 연구하죠. 사단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분을 내어 자기 일을 해요. 그러나 이번에 또 실패합니다.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두려워했습니다. 누구보다 두려워했어요? 애굽의 왕보다 두려워. 여러분, 그 당시 애굽 왕은,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기껏 지금 그 산파들의 대장인 몇 명한테 명했어요? 2명한테 명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이 대표인데 왕의 명령을 곧바로 거역한 것입니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다고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참 건강을 두려워해요. 좀 잘못될까 봐. 조금 아프면 정말 우리는 두려워해요. 우리 죽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먹는 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한 끼 못 먹으면, 하루 못 먹으면 어떻게 될까 봐. 사실 우리가 한 달 월급 없어도 정말 죽을 것 같죠. 직장 없어지면 죽을 것 같죠. 우리는 건강에 대하여, 먹는 것에 대하여, 자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의식주의에 대하여 굉장히 두려워하고 살아요. 지금 그게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에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만 시험을 우리가 당하면 우리 금방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어쩌면 하나님도 외면할지도 몰라요. 사실 우리가 마지막에 당하는 시험은 다 그런 시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광야에 갔을 때 여러분 두려워할 만해요, 안 해요? 하나도 없어요. 가지고 있던 것들이. 통장에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지금 뭐 카드만 갖고 다니면서 긁으면 다 먹고 다 살잖아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코로나19 두려워요. 경제적인 어려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엇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을 우리는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믿고 두려워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백성을 지키셨고 당신의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 우리가 꿈꾸는 그런 부흥,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고 어쩌면 그런 부흥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부흥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그런 부흥과 축복을 꿈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르게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어떠하느냐가 오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악간의 대쟁투는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대쟁투 3라운드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에는 바로가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남자가 나거든 나의 강에 던지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주 고난이 극에 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항하시는가 출애굽기 2장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레위 족속의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이 준수함을 보고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석 달을 숨기게 됩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자라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그를 갈대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마침 모세를 발견하고 그 아이가 히브리인임을 알았지만 그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들게 하셔서 그 아이를 양자로 삼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또한 그 광경을 목격하던 누이 미리암을 통해 그의 어머니가 유모로 모세를 키우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의 하나하나의 사실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고 이루어 가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나일강에 던져 모세를 죽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갈대상자 즉 방주를 통하여 모세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나일강에서 건져내십니다. 사단이 아무리 죽이고 없애려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통하여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반드시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택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그 약속을 이루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발로 걷어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모세가 바로의 딸을 만남으로 안전하게 왕궁에서 바로의 돈으로 그렇게 자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에게 있어서 나중에 생각할 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자기 나라를 배반하고 떠나는 그 노예들을, 그 노예의 대장을 자기 돈으로 먹이고 입히고 키운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어렵고 악한 상황에서도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라도 당신이 하신 그 약속을 놀라운 방법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변함없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 보이고 길이 어두워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여건을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약해져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믿음이 약해질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약해져요. 잘못되지 않을까?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 내 자식이 잘못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요. 당연합니까? 당연해요. 벌벌 떨게 돼요.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약해지거나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강해지거나. 왜 우리에게 이런 출애굽기의 역사를 통하여 교훈하기를 원하시느냐? 아무리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모르는 쪽에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축복하시고 도우시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교회 형편을 보면 정말로 좌절하게 돼요. 너무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일할 사람이 없고 때로 주저앉게 돼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부르짖고 약속을 붙들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요게벳처럼 그렇게 모세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모세를 바쳤던 것처럼 내가 나의 믿음을 지키고 나와 내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 교회를 살리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던 그 소수의 사람들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정말로 좋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는 바로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요게벳도 아니고 바로의 공주도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계획하시고 마음을 인도하시고 그 때에 맞게 이 모든 것들을 순적히 이루어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를 모세 되게 한 하나님 다음으로 모세에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바로 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저는 이 부조화 선지자 244페이지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하였다. 요게벳이 어떻게 했다고요?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영어 가르치고 수학 가르치고 뭐 그냥 학원 막 쉴 수 없이 뺑뺑이 돌리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려고 교육시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녀는 자기 아들이 어떤 위대한 사업을 위하여 그의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확신하였다. 자기 아들이 왜 살았냐면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내 아들을 구별하셨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자녀들을 맡기신 이유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하여 나에게 자식을 주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게벳처럼 모든 기회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후에 악한 환경에 둘러싸일 때 모든 부패케 하는 감화로부터 보존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열렬히 기도하였고 교육하였다. 두 가지를 다 했어요. 첫 번째 뭐 하고요?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기도하였고 두 번째 뭐 했다고요? 교육하였다. 저에게 늘 큰 부담이에요. 제 자녀들에 대한 부담이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부담이에요. 아이들이 안식일 오면 아이들을 지도하고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아이들은 교회에 남아있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교인들은 다 집에 가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습니까? 누가 교육합니까? 아이들은 어린이 교사만 교육합니까? 앞으로 어린이 교사가 없으면 우리는 아이들을 교육하지 못합니까? 누가 교육해야 합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해야 합니까? 아이들의 그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리면 나중엔 돌이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걸 절대로 쉽게 간과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세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부모의 전심전력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 기도와 교육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살리려면 우리의 어린이 학생 청년들을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교육하고 후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교육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나는 뭐해서 안 되고 나는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야 합니다. 또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신앙을 가르쳤어요. 신앙을. 세상의 교육을 못 가르쳐서 안 달란 게 아니라 누구 의지하고 뭐 하는 법을 가르쳤다고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우리의 학생반, 청년반, 어린이반이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하고 그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룰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평생을 살겠다라고 결심하도록 우리는 교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왕궁에 들어간 후에도 그의 어머니 곁에서 배운 교훈들은 잊혀질 수가 없었다. 어머니와 배웠던 그 몇 년 동안의 그 교육을 모세는 뭐 할 수가 없었다고요? 잊지를 못했어요. 다르게 말하면 그 어렸을 때 배웠던 그것이 모세의 삶을 평생을 좌우했다는 거예요. 그 교훈은 교만과 궁전의 호화로움 가운데서 창궐하는 악습에 대한 방패가 되었다.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우린 지금도 뭘 가슴을 치며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영역하지 못하여 오늘날 교회 안에 젊은 3040 세대와 그들을 또 지도할 일꾼들과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지도할 일꾼이 없으면 우리는 가슴 아파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반성하고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지 않으면 우린 더 어려운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히브리 여인이 끼친 가마의 결과가 얼마나 멀리까지 퍼졌는가. 다르게 말하면 깨어있고 헌신했던 한 여인의 그러한 노력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머니는 화폭의 아름다운 모양을 그리거나 대리석에 그것을 조각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을 새겨야 하는 것이다. 다르게 말하면 요게벳은 모세의 마음에 뭘 새겼다고요? 조각했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성을, 사명을 조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림 정도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조각했어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에서 그게 사라졌다고 안 사라졌다고요? 안 사라졌어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의 어린이 학생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조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도 요괴배처럼 열렬히 기도하고 교육받고 그렇게 또 교육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 일할 사람이 없는 시대에 부족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열렬히 헌신함으로 마지막 시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에 다른 누군가를 살리기 이전에 내가 먼저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돌아보고 내가 살아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먹고 자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을 만족이 여기며 살아갔던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언약을 기억하며 사명을 기억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우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입니다.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오늘 받은 은혜의 말씀 서로 나눠주시고 또 결심해 주시고 9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분 또는 세 분씩 짝을 지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짝기도가 마친 다음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조용한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 나눠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